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나니 너희는 못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2021년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제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부활을 꿈꾸며 또 인내하며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잠핍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바된 그것 부활을 향해서 우리도 쫓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어떤 전도자만 또는 선교를 나간 사람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또 2021년을 시작하시는가? 오늘 4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과 정혼을 하고 나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느냐.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신랑이 데리러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혼인 예식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육체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전을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우신
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구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이 말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세례 아무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시다.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 정결하게 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보좌에 앉으시고 난 후에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불이에요. 이건 먼저 심판의 불.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주 되신 분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겐 성령을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게 하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것을 본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500명 문도들이 그걸 다 봤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던 걸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았어요. 500문도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을 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었던 사람은 120문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날이 언제인지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들이 1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에 전혀 있으면서 그날이 언제인가? 오늘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만 본문 말씀처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성령 받았어요. 나 방언하는데요. 주님의 음성도 어느 만큼 듣는데요. 제가 회개했던 거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더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는데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성령도 받았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받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500문도는 다 남아있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고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만 남아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셔. 나가서 이거 전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으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빠서 이걸 해야 돼서 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이걸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님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성령님의 맛을 보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지고 아니면 선교사로 헌신이 되어진 자들에게만 부어진다가 아니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거기에 사람이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건 죄뿐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그 뜻. 근데 그 거룩함은 우리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문도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도 들었죠. 또 예수님의 공생애도 봤죠. 죽으시는 것도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요 5가지를 다 봤어요. 5가지 오복음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오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것을 전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각각 그들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했어요. 누가 했으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앞으로의 일은 어떤 목사가 안수를 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병든 자가 그냥 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실 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 모든 일을 마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돼서 즉 뭘 말하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돼서 휴거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렸을 때. 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24 장로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인을 떼고 7 나팔이 부러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7 나팔이 불고 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때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마가다락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마가다락방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마가다락방이 되어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에게 말했고 사도행전 2장의 17절로부터 18절에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꿈을 꾸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2021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아서 내 것이 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심령,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안에 실상으로 되어진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이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신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그는 어떻게 행하느냐?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세상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지어진 이 집, 이 장막집, 이 몸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보이는 장막, 예루살렘, 보이는 장막, 교회, 이 육체의 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이 땅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옷 입는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처소로 덧입는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의 육체의 장막이었다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그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것이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동일하다면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 예식에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그의 의로 우리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쳐다보고만 있느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시는 시와 때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옵니다. 그 처소가 우리 안에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죠. 주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음녀가 되어져요. 붉은빛 짐승을 탄, 붉은 용을 탄 음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로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주셨어요. 대사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화친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능을 힘입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사람으로서, 의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어서 물질로 섬기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 지체가 가진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협력하여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세우는 일에는 동일하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장막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각각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영으로서 함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성령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바를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만큼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은 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말을 하게 하는 직책인 거예요. 화목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가서 좋은 말을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좋은 관계가 되는 이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믿는 것을 나누며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증거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제가 사역을 하고서도 느끼는 것은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시키셔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입이 열어서 갑자기 예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꿈을 꿔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소문과 많은 말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야 또 이루어져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 말씀으로 우리 확인을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린 것 같죠.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해야 될 때는 이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넓혀져서
더 깨달음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그거는 위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아는 일에 넓혀져야 돼요. 더 아는 일에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언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즉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어요. 상속자가 됐죠. 모든 것이 예수께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과 성경이 연결되어져서 풀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 어떤 자들이 들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갇히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말은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즉 의를 따라 행하는 거. 정말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읽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성령님 안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걸 더 확장시키셔서 더욱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 주시면서 더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의 안에 제대로 성령을 받고 제대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되게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많은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겠죠. 이 시대는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권능이 너에게 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세우신 분이 그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첫 번째,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그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을 하시려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영혼 구원. 살리는 말, 화목의 말을 하는 사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이 각자를 가리키고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성령님으로 인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근데 500명 중에 120문도만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가 500명 중에 하나냐, 120명 중에 하나냐. 듣고 경험도 했고 어느 만큼 알고 믿고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입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완전히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면서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것을 드디어 이루시는 그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갑니다. 근데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가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훗날 대접장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환란이 있은 후에 또 사망의 부활도 일어나게 됩니다.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가장 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도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환상 보여주시는 분이 열어주셔야 봅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그의 의로만 행하기 위해서 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셔서 내 안에 마가다락방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충만함이 임하는 때를 기다리며 주께서 이루실 것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